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깊은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으셨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뭘 말하는 걸까요? 원어로 디카요 슈이네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이요, 그 일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일이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른 일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정해놓고 이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이고 죄인처럼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기 전에 먼저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신 일이고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던 일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메시아에게 성령이 강림한 뒤에 메시아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강림한 것은 이미 이사야에게 예언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예언에 따라 성령이 강림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신 뒤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강림한 이 사건이 사생애와 공생애를 구분짓는 분기점입니다. 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는 노 젓는 배만 있었습니다. 사람이 힘겹게 노를 저어야 배가 물살을 가르고 앞으로 나가죠. 그냥 사람이 힘으로 노를 저어야만 배가 나가니까 넓은 바다로 나갈 수가 없어요. 또 조금만 풍랑이 일어도 바다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범선이 나타났습니다. 큰 돛을 달고 바람의 힘으로 배가 힘차게 앞으로 나갑니다. 멀리 갈 수 있고 큰 바다로 나갈 수 있어요. 웬만한 파도나 풍랑은 다 헤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노 젓는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그냥 제대로 항해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고난도 극복하며 신앙생활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마치 돛단배, 이 범선을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도 갈 수 있습니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또 다른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 누구도 세례 받을 때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만 들려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은 물론이고 세례받기 위해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듣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공개적으로 선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2편 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공적으로 선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얻으신 거예요. authority. 권세를 얻게 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셨어요? 여러분 받으셨어요?
왜 아멘을 못해요? 줬다는데 줬다는 데는 안 받았습니다. 그거예요? 잃어버렸습니까? 네. 자,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거 꼭 잡으세요.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무슨 권세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못합니다. 유대인들도 그걸 못해요. 유대인도 그걸 못해요. 이슬람교도 불교도 세상의 모든 종교 가보세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불러요? 못해요. 권세를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젊은이가 쫓아와가지고 저한테 아버지 그래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얘가 미쳤나? 내가 왜 네 아버지냐? 난 너한테 그런 권세 준 일 없다. 왜 네가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러면 오냐?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래 잘 왔다. 그래.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딸아. 그게 권세예요. 그게 권세. 가장 큰 권세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것도 권세예요. 이것도 권세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더더욱 결정적으로 중요한 권세가 뭘까요? 천국을 상속받았다니까요. 천국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되면 상속받는 거예요. 그냥 상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그냥 상속받게 돼 있어요. 뭐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녀이면 법적으로 상속받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천국은 이미 상속받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상속받은 거예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얼마 전에 이해할 수 없는 뉴스를 본 일이 있습니다. 50억 재산가예요. 이 50억 재산가가 노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숙을. 서울역, 인천, 천안 등지를 다니면서 그 기차역에서 쪼그리고 거기서 노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부모로부터 토지 보상금 50억을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유치해 놨대요. 매월 따박따박 1,000만 원씩 들어온대. 매월 1,000만 원씩. 그런데 노숙을 하고 앉았어.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저러는지. 전 이 뉴스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영적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쓰지 못하고 영적인 고아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받아 누려야죠. 그 권세를 써야죠. 그 권세를 누리면 영적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발휘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권세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메시아로서의 그 놀라운 권세를 받으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공생애를 승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꼭 붙잡으세요.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